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를 남기는 샘물교회입니다. 지난주 교회 생일이었는데요. 교회 생일에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그렇게 묵상했는데 오늘은 교회를 남기는 샘물교회입니다. 제목이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걸음을 걸어가도 될까요? 네, 참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사람도 남기고 또 사람과 더불어서 교회를 남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가 누구냐?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자가 누구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냐? 예, 맞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제자의 길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제자가 누구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 제자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죠.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으라. 가서 너희들도 제자를 남겼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진짜 좋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숙한 제자는 다른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재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앙 용어 중에 재생산, 조금 용어가 좀 건조하죠. 근데 참 뜻이 깊어요. 성숙한 주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좋은 교회는 재생산하는 교회.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교회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그냥 교회일까요? 예, 좋은 교회입니다. 샘물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 샘물교회를 개척하였고요. 또 좋은 나무 교회도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샘물의 아름다운 흐름, 아름다운 걸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참 귀하죠. 교회를 세우는 샘물교회. 참 귀한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샘물에 좀 늦게 왔지만은 사실 저는 샘물에 오기 전에도 이 운동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을 처음 시작한 교회가 교회 이름이 다니엘 교회입니다. 서초구에 가면 다니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분립 개척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 이름이 빛소금 교회인데요. 예전에는 한영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영교회가 다니엘 교회를 분립 개척했어요. 제가 거기서 교역자 생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빛소금 교회, 다니엘 교회를 개척했던 빛소금 교회도 사실은 분립의 열매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세웠느냐? 서울 영동교회가 빛소금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서울 영동교회라고 아세요? 웃으시죠? 네, 당연히 알죠. 우리 샘물을 개척한 교회입니다. 서울 영동교회가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은조 목사님과 또 성도들을 함께 파송해가지고 이곳 분당에 세운 교회가 뭐예요? 우리 샘물교회입니다. 요 옆에 건물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이 참 교회를 세우는 교회임과 더불어서 사실 당연하지만 우리도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참 귀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운동 중에 이게 참 귀한 운동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무한 대형화를 추구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분립의 역사, 정말 아름다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참 귀한 역사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샘물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참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이고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좋겠어요.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교회를 남기는 샘물교회, 교회 생일 2주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 생일에 관한 메시지가 한 주에 안 끝나요. 원래 설교 계획은 안 그랬는데 오늘도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 3주차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교회 생일 2주차, 우리 샘물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마음에 더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 샘물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그림 계속되면 좋겠어요. 사실 설교 원래 로마서 계획 세울 때 이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다가오네요. 네, 주시는 말씀 선포합니다. 사실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하면 근자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 피로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 그만하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아쉽고 떠나니까. 그리고 우리 샘물은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짝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예, 힘드시죠? 당연하죠. 참 힘들어요.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에너지도 많이 들고 마음도 좀 그래요.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되죠.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설교를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묵상 중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준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 펼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설교 준비의 기본인데 그것과 함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무슨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표현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말씀을 펼치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번에 설교 준비한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 귀한 걸음이 멈추지 않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이 귀한 걸음이 계속되면 좋겠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했다고 귀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분립하자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참 목사들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말씀 준비하는데 강하게 다가와요. 이걸 안 쓰니까 설교가 안 나가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언젠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또 하나의 분립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 원리는 우리 샘물이 만든 걸음이 아니에요. 샘물의 걸음 이전에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안디옥 교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어요. 거기 보시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유명한 분이죠.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누굴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굉장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2절에 보시면 이 교회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심된 일꾼이었습니다. 사실상 담임 목사급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 놓고는 결국 명령이 떨어지는데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금식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왜 떠나보냈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였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있으면 좋지만은 왜 떠나보냈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일꾼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도님, 이것이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샘물이 지금 그 걸음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 귀한 걸음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방금 읽은 거는 그거 선교 아닙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선교하고 교회 개척은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똑같이 뭐 하는 일이냐? 뭘 세울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선교도 그렇고 교회 개척도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뭔가 하면 거리의 차이입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세우면 뭐예요? 선교이고 버스 타고 옆 동네 가서 세우면 교회 개척이에요.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겁니다. 교회여, 교회를 세우라. 교회여,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고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샘물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고신정신입니다. 고신정신. 혹시 고신이라는 이름을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샘물교회가 속한 교단 이름이 고신입니다. 우리는 고신교단 소속입니다. 교단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단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은 한 민족, 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집안이 있어요. 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저처럼 저는 인천 채가거든요. 인천 채가 집안도 있고 집안이 있는데 말하자면 교단이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교회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께서 구획 지어주신 집안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집안은 고신 집안입니다. 고신 교단입니다. 참 귀한 집안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참 귀하지만은 우리 고신도 참 귀해요. 우리 고신 교단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집안입니다. 우리 샘물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고신 교단이 그래요. 고신 교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 교회가 권력 앞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감행할 때 참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온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저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해방될 때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이 중심되어서 세워진 집안이 바로 고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고신의 목사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교단 어른 한 분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고신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듣죠. 제가 배운 입장이니까. 근데 그분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고신의 특징이 뭐냐? 고신정신이 뭐냐? 그분 말씀으로는 이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순교정신, 분립개척. 제가 이거 듣는데 기분이 묘해요. 이거 어느 교회예요? 이거 우리 샘물교회예요. 순교정신, 분립개척. 근데 제가 원래 고신 그러면 순교정신이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들의 수고에 세워진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립개척이 고신정신이다. 이건 제가 좀 갸우뚱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듣고 보니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부산 분들 좀 계실 텐데 여러분 영도는 섬입니까? 육지입니까? 이게 묘해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다리가 들렸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리 들리면 섬이고 내려오면 육지고 그러는데 그 영도 지역에 예전부터 우리 고신 선배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1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 제4영도교회.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본 거는 고신대 앞에 바로 앞에 제8영도교회가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뭐예요? 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시작은 제1영도교회였고 이게 분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고신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 맞아요.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하기보다 분립하고 또 분립하고.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뿌듯한 대화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고신입니다. 우리가 고신이에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고신이에요. 이 샘물의 귀한 정신들이 사실은 더듬어 가면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신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각설하고 주시는 말씀, 교회를 세우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귀한 걸음이 앞으로도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3번째 생일날 청년이 되어가는 샘물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샘물이 걸어야 할 걸음이 또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연대하는 샘물교회입니다. 연대하는 샘물교회. 우리만 따로 서는 게 아니고 서로 문안하고 교회가 서로 문안하고 서로 연대하는 그렇게 연대하는 샘물교회. 괜찮을까요? 네, 이 걸음도 또한 귀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도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세워진 교회와 연대하는 것도 너무나 참 귀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지난주 설교는 16절에서 끝나는데 오늘 설교는 16절에서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문안이잖아요. 근데 레벨이 약간 달라요. 앞에 문안하고 뒤에 문안이 좀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문안은 뭐고 뒤에 문안은 뭐냐? 앞에 거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안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성도끼리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의 문안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의 문안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문안은 지평이 넓습니다. 교회를 넘어서 담장 밖으로 다른 교회와도 함께 문안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연대하는 샘물교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샘물에 와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아쉬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교단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고신이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샘물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묵직하고 좋은데 우리 고신에 대한 생각은 참 관심이 많이 적다. 제가 그런 것이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왜 그럴까? 앞에서 이야기를 잘 안 했을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가끔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 고신입니다. 우리 집안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혹시 성도들이 볼 때에 노회에서 하는 일이나 교단에서 하시는 일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그것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교단을 향해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조직화가 됐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깃들게 되는데 그 모습이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교단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단은 뭐라고요? 집안입니다. 집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집안과 단절하고 산다. 건강한 삶이 아니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운 대로 함께 가는 것이 집안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속상하고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아파하고, 또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운 대로 우리 집안이 정말 좋은 집안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역할이 있다면 감당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게 집안입니다. 그게 집안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집안 사람이란 말이죠. 성도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의 걸음이 앞으로 이 성숙함도 있으면 좋겠어요. 교단의 교회와 함께 서로 연대하고 집안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샘물교회. 연대하는 샘물교회. 샘물의 걸음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3살 청년 샘물의 성숙함에 연대하는 샘물교회, 그 요소도 꼭 포함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샘물에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세 번째,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교회를 섬기는 샘물교회. 연대하는 샘물교회 이야기했는데 연대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섬김이잖아요. 섬길 여력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연대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섬기지만은 우리 샘물교회는 다른 교회도 섬길 줄 아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걸음도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샘물의 섬김이 샘물의 담장도 많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일의 즈음하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 중에 생각이 든다고 무조건 선포하는 건 안 돼요. 선포가 될 때는 항상 성경에 점검을 받게 되는데 한 2주 전에 이 말씀 묵상했던 것 같은데요. 로마서 15장 25절에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간단 말이죠. 왜 가느냐?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가야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섬긴다. 사도행전이 이걸 왜 기록을 했겠어요? 만대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조금 여력이 있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교회를 섬기는 샘물교회. 이미 우리 샘물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 많이 섬기고 있죠. 또 이웃계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섬겨왔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지난해에도 노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을 내서 여러 교회들을 섬겼고요. 또 연초에도 코로나 상황이 더 지속이 된다 해가지고 조금 교회 헌금 기금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도 좀 섬기고 또 바깥에 있는 교회들도 수수문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참 감사한 헌금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목적 헌금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교회를 도와달라고 헌금을 했는데 제가 사실 좀 금액을 보고 좀 놀랐어요. 평소 이 동그라미보다 한두 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당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한 헌금에다가 우리 교회에 조금 기금이 있는 걸 다시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갈 길이 맞아요. 교회를 섬기는 샘물교회.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샘물교회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사역적인 면에서도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교회들에게 알려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최근에 그 경남 마산 지역에 집회를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그 마산에 가면 우리 고신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상당수가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최 목사님 그거 샘물 플래싱 그거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 교단 신문에서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여기도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데 자료를 줄 수 있냐?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차에다 싣고 갔어요. 20세트 만들어가지고. 근데 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약간 좀 얼굴이 면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차마 내 입으로는 못하고 어떻게 하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달라니까 바로 차로 가서 그냥 이렇게 줬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나누면서 그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참 많이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다 알다시피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정말 힘을 쏟아서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죠. 샘물 블레싱도 그렇지만은 매주 모이는 주일 예배 또 여러 가지 임팩트인 정말 열심히 샘물 학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집안의 다른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샘물교회는 사실 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이들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좀 돼요. 그런데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참 역량도 부족하고 재원도 너무 없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샘물이 조금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샘물에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제가 꼭 지원하고 싶은 기관이 두 군데 있어요. 총회교육원 그리고 SFC. 이미 사실은 당에 의논을 해가지고 원래부터 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좀 지원하고 싶어요. 총회교육원하고 SFC 두 기관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교단에 우리 집안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기관들입니다. 총회교육원은 교재 만드는 기관이에요. 아이들 공과도 만들고 요즘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런 자료도 만들고 하는데 참 잘 만들어요. 제가 고신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 교재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항상 재정이 모자라요. 이 교회에 뭐 어른들 하는 일이 이런 데는 재정이 풍부하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조금 모자라요. 사실 우리 샘물 생각만 하면 여기 별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샘물은요, 제가 와보니까 역량이 우리는 교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교육자들 수준도 되고 재정도 되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집안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집안에도 조금 넉넉한 형제가 있고 좀 어려운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되는 사람이 이렇게 보살피고 그래 하는 게 집안이잖아요. 저는 교단이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너무 목소리 높여갑니까? 샘물은 조금 그런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 좋은 교회잖아요. 받은 은혜도 많고. 그러면 집안을 좀 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은 분들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 참 근데 지금 다음 세대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고신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중앙에 있는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좋은 교재가 가고 제가 샘물 플래싱을 우리 교회가 시작했다고 자부심이 아니고 아무 재원이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싶다. 사실 이미 뭐 연초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들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참 정성을 주셔서 이 교육원을 많이 후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 또 SFC라는 단체가 있어요. 약자인데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아마 추억이 서린 이름일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우리 샘물의 아이들은 여기에 소속된 아이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단체를 제가 왜 마음에 품느냐. 우리 교단의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요. 저도 거기서 자랐어요. 지금 이 단체를 통해서 교단의 아이들이 양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샘물만 생각하면 이 기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샘물을 생각하면 샘물 학교, 뭐 임팩팅 이런 데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대한 책임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있다면 이런 기관에 해서 그렇게 같이 나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무슨 특정 기관을 홍보하자는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샘물에 주시는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집안을 보살피라. 한국교회 전체를 살피면 좋겠죠. 그렇지만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연으로 묶어주신 그 집안을 살피는 일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섬겨오셨지만은 우리 샘물의 섬김의 손길이 샘물의 담장을 많이 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3살 샘물의 걸음은 그런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샘물이 걸어가야 할 걸음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샘물교회. 분별이 필요해요. 섬기고 연대하고 나아갈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17절, 우리 17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6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썼던 명령이 뭔가 하면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한 절에 한 번씩 나왔어요. 어떤 건 두 번 나왔고. 그런데 갑자기 17절에서 앞에서 안 쓰던 생소한 단어를 명령을 내립니다. 떠나라. 문안하지 말고 떠나라. 이게 무슨 의미냐? 교회와 연대가 소중하지만은 무조건 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연대가 아니고 단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걸음을 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18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보인다면 무난하지 말고 떠나라. 단절하라. 무슨 일이든지 기준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문을 활짝 열 때 그 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울타리가 튼튼해야 돼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문이고 뭐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연대하고 함께 할 때도 이 분별이 필요해요. 복음이 아닌 것과 어떻게 연대를 하겠어요?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진리에 어긋나는 길에 어떻게 우리의 힘을 보태겠냔 말이죠. 그건 안 되죠. 닫을 때는 분명히 닫아야 됩니다. 교단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단과 연대하는 것이 좋다고 교단이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는데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교단이 잘못된 걸음을 걸어갈 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교정하고 정 안 된다. 우리 교단이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교단이 이상한 데로 간다. 단절해야죠. 근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참 귀한 교단이기 때문에 잘 걸어가는데 그렇지만은 연대할 때 항상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고신의 정신입니다. 고신은 저항에서 시작된 집안입니다. 신사참배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에 신사참배를 결정할 때 특정한 한두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역사인데 우리 그때 당시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당시 한국교회 전체가 모인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다.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루루 몰려가지고 일본 신사에 다 절하고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럴 수 없다.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목숨 걸고 저항했던 분들이 우리 고신의 선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참 좋은 집안. 물론 다른 집안, 다른 교단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 전체도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에요. 저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다른 교단 출신인데 그분이 언젠가 템플튼상이라고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가는 게 있어요. 노벨상에 종교 영역이 없다고 어떤 분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수상하셨어요. 참 존경하는 분이니. 근데 그분이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했느냐. 저는 젊은 시절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 참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 선배들도 정말 귀한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할도 하고 교단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런 역할도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교회를 섬길 때도 여기도 사실은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따뜻함도 필요하지만 더해서 분별이 필요한데 이 교회가 정말로 지원해야 할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조언해야 할 교회인지 이것도 분별이 필요해요. 참 귀한 헌금이 사용되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바친 헌금입니다만 성도들이 귀한 헌금이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교단이 하는 일 중에 또 노회가 역할을 합니다만 교단이 하는 일 중에 참 무거운 일이 하나 있는데 교회 폐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교단이 그걸 결정을 해요. 저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되는 일을 한 두세 번 지켜봤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세울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환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여하튼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따뜻한 정성과 함께 이런 냉정한 판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기본은 교회가 고립되면 안 돼요. 샘물교회만 세워진다고 참 귀한 교회는 아니에요. 같이 연대하고 같이 집안을 건사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23살 청년 샘물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를 남기는 샘물교회. 참 샘물교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로 참 영광인데 참 행복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무엇보다 교회를 남기는 일에 샘물이 걸어온 걸음은 정말로 아름답고 한국 교회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수고가 많은 길이고 지혜도 많이 필요하지만 바라기는 앞으로도 이 귀한 걸음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을 통하여서도 우리 샘물과 함께 이 땅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로 풋풋하게 계속해서 돋아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또 집안을 향한 책임, 한국 교회를 향한 샘물의 역할 함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남기는 샘물교회, 지금까지 우리 샘물 참 주님께서 귀한 걸음을 걸어오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중심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에 원하신다면 우리 샘물교회를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한 모든 교회와 집안, 또 우리를 통해서 생겨난 많은 형제교회들 편안케 하시고 주께서 듬직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우리 샘물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